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을 2020년 1월하고 또 2021년 6월하고 두 번이나 전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유심히 잘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간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전 정화 사건과는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 즉 공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신 일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오히려 공생의 초창기에 하신 일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성전 정화 사건, 이 시기가 다른 것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다른 시기에 기록한 것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맞춰서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시기에 있었던 것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사건은 공간복음에 기록된 사건과 별개의 사건이다. 즉 예수님은 공생의 초창기에 한 번, 또 공생의 말기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요한만큼은 공생의 초창기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등등 다양한 의견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몇 번 일어났느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은 그냥 학자들에게 맡기고 신학자들에게 또 넘기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느냐,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알고 그 일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훨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동안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와 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에는 12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율법에서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12절 13절이네요. 13절에 나타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안에서 소와 비둘기, 또 양을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크게 진노하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난동 아닌 난동을 부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만 보면 오늘날로 하면 진상고객,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계신지, 왜 짐승을 내쫓고 돈을 쏟고 물건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는 이런 일들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원래 성전의 그 대제사장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정한 대로 오직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직에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당시 이스라엘에는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껏 조정하기 쉽도록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대제사장직에 임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대제사장 이 직이 로마 정부에 충성하고 많은 뇌물을 갖다 붙이고 아부만 잘하면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는 그런 직이 되어 버렸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돈으로 대제사장직을 된 사람은 자기가 로마에 갖다 바친 돈이 있으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온갖 불법을 다 저질렀던 겁니다. 대제사장이 자행했던 불법 중에 몇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유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자기들의 형편에 맞게끔 14절에 나타나고 있는 짐승들, 즉 소나 양과 비둘기 이런 것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정결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뭐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짐승을 끌고 오는 사람들 경우에는 뭐 작게는 하루, 많게는 한 2달, 3달 이렇게 먼 거리를 짐승을 끈 채로 예루살렘으로 와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때 뭐 교통편이 좋습니까? 또 얼마나 그 항무지입니까? 그 먼 길을 오다 보니까 험한 길을 오다 보니까 오는 길에 짐승이 다치고 또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더럽혀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짐승을 보고 제사장들은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없다. 제사 불가 판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할 수 없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파는 값이 훨씬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값비싼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던 거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 뭐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뭐 10% 정도에게만 짐승을 팔아도 얼마나 많은 이문을 챙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21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 세금을 성전세를 내야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통용되었던 화폐는 로마 화폐였습니다. 네, 아시듯이 이 로마 화폐에는 로마 가이사 황제의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드릴 수 없다. 불가침을 선언하고 강제적으로 유대인의 화폐로 교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많은 한전 수수료를 챙겼던 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불의한 방법으로 짐승을 팔고 돈을 교환해 주면서 생기는 수많은 차익들, 그 상당수가 로마 정부에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왔던 그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들에게 돌아가고 있던 실정입니다. 저는 뭐 지금 성전 안에 상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당시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닌 뭐 다른 이방 땅에서 온 유대인들이 좀 더 편하게 제사 지낼 수 있도록 돈을 바꾸고 또 짐승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대제사장은 자기가 거금을 주고 그 자리를 샀기 때문에 그 돈을 뽑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합법적인 공간을 불법적인 공간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공간을 자기들 욕심을 채우는 더러운 공간으로 바꾸어 놨다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 분명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지만 그 중심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뒤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시면서 그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지금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소위 말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배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고 베테랑들입니다. 누가 봐도 신실한 예배자들입니다. 굉장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드리고 하루에 3번씩 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드렸던 사람입니다.
율법을 틀리지 않고 달달 외울 정도로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수시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시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기뻐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배를 위해서 모여있던 그 사람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찾은 사람들, 예배를 진행하는 신앙생활의 베테랑들, 누가 봐도 신실해 보이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다 쫓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중심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제물 다 필요 없다. 나는 너희의 중심을 드리는 제사를 원하지 중심은 없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리만 채우고 제물만 드리고 가는 예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즉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느냐, 우리의 중심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훌륭한 예배자, 훌륭한 신앙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일 헌금을 비롯해서 각종 11조와 각양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우리의 모습보다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 즉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생활한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 20년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물질,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게임과 도박, 이런 세상 유흥, 세상 기쁨들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 과연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간음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내 자존심 상한다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또한 번번이 넘어지고 실패하면서도 아무런 노력도 해보지 않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과 타협한 채 살아가는 것, 과연 이것이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들만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책망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해서 습관에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역시도 더 넓고 더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계속 드렸던 말씀이지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속받은 주의 백성들이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면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이 바뀌어 나가는 것, 그것이 훨씬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된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속의 죄들, 말씀이 우리에게 그 약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시면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포기할 것은 다 포기하고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 편안하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주의 자녀된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보시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성전답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이 시편 69편 9절에 기록된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는 내용입니다. 당시 다윗은 도망자 신세 아니었습니까? 여기저기 대적들이 깔려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덤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가슴을 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자신을 불태우는 모습들을 제자들이 떠올리면서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불태우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소에 굉장히 온유한 분입니다. 자상한 분이십니다. 굉장히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책망하시는 것,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의 집이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이 현실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의 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심으로 사람들을 책망하시고 꾸짖고 나무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내 정열과 내 열정을 쏟아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세상을 위한 일들, 내 성공과 내 미래를 위한 일들에는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기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충성하며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히고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헌신과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삶과 내 열정을 쏟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께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주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주의 사랑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세상 일들이 아니라 내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따라 그 직분을 위해서 내 마음과 헌신과 내 열정을 드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일을 하시자 그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즉 성전에서 부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따지고 들어오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성전을 정하고 또 네 말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지 말라라고 책망하고 있는데, 네가 말하는 것을 보면 네가 선지자쯤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네가 선지자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전을 더럽힌 죄로, 즉 신성 모독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런 뉘앙스로 지금 예수님을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오늘 보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자, 이 말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집중을 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꿔놨다라고 책망하시며 성전을 정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네가 성전을, 즉 하나님의 집을 네 아버지 집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뭐 선지자쯤 되는 모양인데 그러면 네 말대로 네가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 부를 수 있는 선지자라는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네가 선지자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그러지 않으면 너는 신성 모독죄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훗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계시해 주시는 말씀인데, 벌써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가 선지자라는 증거를 보여봐라 라고 하는데 그 증거는 너희가 나중에 성전된 나를 죽일 것이다. 근데 나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선지자라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따지고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어쩌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훗날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당신이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겠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초창기부터 당신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미 계시를 하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이신 예수님 당신을 짓밟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이지만 예수님 당신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즉 훗날 일어나게 될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 말씀을 듣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복잡하죠.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려니까 더 복잡한데 그 말을 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왜 46년간이나 지어올린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으며 또 쥐가 뭐라고 네가 뭐라고 46년간이나 지어올린 이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는 거냐. 이거 완전히 미친놈 아니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1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은 지금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라고 계시적인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계시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예수님에 대해서 46년간이나 짓고 있는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계시적으로 하신 말씀이라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제자들도 훗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 이후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복잡하고 신학적인 이야기들은 일단 내려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성전은 헤롯이 자기에게 적대적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즉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가난한 가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지막 남은 생활비까지도 빼앗아 가지고 억지로 강제적으로 짓고 있는 성전 아닙니까? 전에 이 두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대충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드림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에서는 진정한 예배가 사라졌잖아요. 돈을 벌어서 대제사장이 로마에 뇌물로 바친 그 돈을 다시 채우는 수단이 되어버렸고, 또 헤롯의 정치적인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했던 막대한 비용을 충당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이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성전이 돈을 버는 강도의 소굴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되는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훗날 이런 성전은 다 허물어 버리겠다, 이런 성전 다 필요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새로운 성전, 즉 주님이 주인 되시는 신약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임을 암시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 세워져 가는 교회,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이 주인 된 교회,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복음의 핵심 되시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이런 세상적 소리만 외치는 교회는 절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고 가기 힘쓰기보다도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른 삶,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내면을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다 허물어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새로운 인생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내 속에 있는 쾌락, 내 속에 있는 정욕,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의 오래된 습관, 내 오래된 취미, 내 자아와 내 못난 자존심까지도 말씀 앞에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정직을 회복해야 되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잃어버린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처럼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 이렇게 예배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주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중심은 없고 그런 행위만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예배 필요 없다, 이런 성전 필요 없다, 다 허물어 버리겠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시겠다, 그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칠에만 중요하고 겉만 화려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정결하게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언제나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나가심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시대의 증인들답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기회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